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마음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누기고 연단하리라.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저희 집에 딸이 이제 둘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을 보고 딸 바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실은 티를 잘 내려고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사람들 눈에는 딸들을 이뻐하고 귀여워하는 모습들이 아마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귀한 딸들, 이쁜 딸들인데 사실은 그래서 참 어려운 게 뭐 잘못한 일이 많지는 않지만 또 뭐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도 사실은 그 화를 낸 제 자신의 모습이 더 화가 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제가 왜 오늘 딸 바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서 예레미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모습들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한 이스라엘 향한 호칭이 하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8장에서도 보고 오늘 본문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내가 내 딸 백성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으로도 이스라엘 누군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딸 백성, 내 딸 내 백성 뭐 이런 표현이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딸을 가진 제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아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들을 키워보진 않았지만 딸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아마 이 딸의 개념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과 또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 그런 딸을 책망하고 또 징계하고 어떤 면에서는 심판까지 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백성들을 내 딸, 내 백성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도대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나 있는지 계속 엉뚱한 길을 가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그것을 귀에 담지 않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딸, 내 백성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오늘 7절 말씀을 좀 다시 가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은 그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그들을 다 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좀 순수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에서 그들의 징계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자녀니까요. 딸이니까. 악을 행하니까 두고 볼 수는 없어서 그들을 향하여 징계의 채찍을 드셨지만 그 채찍은 그들을 그냥 아프게만 하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로 무엇인가를 녹여서 연단하듯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그런 고백을 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 여기 단련이 여기 보면 녹이고 연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련한 후에는 그게 끝이 아니고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오겠다. 그 불순물이 제거되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탄생하는 걸 의미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딸,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 백성들이 그 모든 악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로 그 자리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은 이 딸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계죠. 아버지와 자식,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망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힘든 말씀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진짜 아들이 진짜 자녀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녀라면 어떻게 나쁜 길로 가는데, 악한 길로 가는데 부모가 그냥 두겠느냐 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 징계가 진짜 자녀들을 아프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아프고 힘든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면 맞는 자식이 아플까요?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플까요? 올바른 관계라면 저는 맞는 자녀도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가 훨씬 더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죠. 때리는 자나 맞는 자나 다 슬픈 상황이지만 그 후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궁극적인 목표죠. 단순히 매를 들어서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룩을 이루고 그리고는 그 슬픔이 지나서 다시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그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척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딸, 내 백성.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거 하나만 꼭 붙잡으셔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그냥 생겨난 게 아니죠.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십자가죠. 그냥 내가 너를 자녀로 삼을게. 그 약속도 너무나 귀한데 그 확인을 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그것을 확증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래서 조금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매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단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은혜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아들이라는 것을, 진짜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매를 맞은 다음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아파하고 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기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연단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징계는, 이 연단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그리고 결실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잘 견뎌내야 합니다. 잘 견뎌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좌절하고 절망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하는 것이 자녀된 자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를 들고 때려도 엄마 품에 또 아빠 품에 안기는 자녀가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순결해지고 단단해져서 나오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크다 보면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성장통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고 난 다음에 쑥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픔은 성장을 전제로 할 때에 그 아픔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프고 힘들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그 아픔이 의미가 무의미해집니까?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듯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오늘 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순금같이 되어 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정결해지고 그리고 더 단단해져서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딸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연단하셔야만 하는 그 아픈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조금은 우리 안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너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로 바꾸고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를 딸이라 아들이라 부르셨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라고 하는 마음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자녀를 녹이고 연단해야 하는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조금 힘든 시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또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사역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치부의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준비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서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더운 여름철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